박수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참한 십자가의 위력.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비참함과 위력이라는 것이 뭔가 큰 기대를 하는데 십자가는 비참한 거거든. 근데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교회는 살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다. 잘 죽으면 잘 산다. 할렐루야. 멋지게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잘 멋지게 죽습니다. 아니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이것들 다 죽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윤경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강가교회에 놀라운 기적에 우리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독교 절기 중에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6월절, 부활절을 앞두고 한 40일 전부터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말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제가 또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모라 있을 때 그 피트니스 센터는 찜질방이 있었어요. 찜질방에서 앉아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야, 이번 일요일날 놀러가자. 가는 영자는 일요일날 교회 간다는데 가는 괜찮다. 이 교회 안 가나? 가는 날라리다. 언제든지 놀러가자면 딱 간다. 누구는 가는 안 된다. 가는 진짜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알래스카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착한 사냥꾼과 같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착한 사냥꾼이 나냐면 오래전에는 알래스카에는 눈이고 얼음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적이 알래스카 곰입니다. 곰은 사람도 잡아먹고 사람들이 뭔가 준비해놓은 음식, 생물들 다 잡아가기 때문에 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총이 있지만 과거에는 총이 없으니까 곰을 잡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착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냥꾼 몇 명이 가서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가면 한 사냥꾼이 희생을 하고 곰 앞에서 약을 올리는 것이죠. 돌멩이를 던지든지. 그러면 곰이 덮치려고 팍 할 때 그때 숨어있던 많은 사냥꾼들이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가슴 창을 맞고 쓰러지면서 곰이 한 번에 쓰러지지 않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게 사냥꾼들이 멧돼지도 총을 쏘면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지 않는 거예요. 창을 막 금방 죽게. 그러면 사냥꾼이 덮쳐져서 90%가 죽는데 그 사냥꾼. 그러나 그 사냥꾼이 착한 사냥꾼이라는 뜻이 예수님과 닮았다는 것이죠. 이 알래스카의 큰 곰 하나를 죽여야 한 해 동안에 양식도 지키고 사람들도 희생을 받는 것이. 옛날에 우리 호식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가 사람 물을 갖다 하듯이 그만큼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착한 사냥꾼이다.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할 때 금방 알아. 착한 사냥꾼, 착한 사냥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자신의 생명까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절에도 가보고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더 하겠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김강환 집사님도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가죠. 저희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귀신들을 제사 다 지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또 9월 9일 되면 또 제사를 또 지내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이거 뭐라더라 붉은 제복이랑 하여튼 입고 3년상을 하셨다더라. 그래도 인생살이가 말이죠. 기가 막히더라. 내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은퇴를 알았어. 귀신이 진짜 있는 것 같으면 집구석을 이렇게 놔놓겠나. 조상 귀신이 정말 복을 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 이렇게. 저는 그렇지만 따라다녔어요. 다 따라다녔어요. 저래도 다녀보고 다른 종교도 내가 공부도 해보고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대책이 없다. 차라리 살아라. 절을 많이 해라. 돈 많이 내라. 그밖에 없어요. 대책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고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믿으면 보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그 말이 안 믿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공자, 맹자, 석가, 마오베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다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했지만은 무덤 속에 이런 지금은 뼈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밤새도록 혹독한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사형원들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근 180건 정도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100건이면 60kg거든요. 남자가 옛날에 100건도 안 나가나 하잖아요. 60kg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00kg가 넘겠죠. 이것을 여러분 지고 가는데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며 지고 가니까 여러분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게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그 십자가 자체의 무게가 엄청난 무게였다면, 우리 인생의 짐, 여러분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노? 어깨가 무겁노? 인생의 여러분 죄짐은 지구보다도 더 큼을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 죄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등에 감당하셨다면 그 통나무 십자가가 뭐 대단한 무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잠자다 가위가 눌려도 말이죠, 죽는 신용을 하고 말이죠, 동네가 시끄럽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늘 삶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들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죄악의 생각들을 주님 대신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할 때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할렐루야. 언제라도 교회는 예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밤에 혼자 오셔가지고 이 찬양 틀어놓고 한곡 틀어놓고 밤새도록 불러보세요. 성령이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의 세계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다. 왜 여러분 골고다 언덕 사람이 가보는 그 산 꼭대기에서 발가벗기셔서 창 찔리고 머리에 가시겐 멜류관을 쓰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아침 9시에 재판받고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재판하는 거 좀 보잖아요. 정치인들 뭔가 죄를 지은데 말이죠, 불체포 특권이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잡혀가지도 않았네. 그렇게 해서 재판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나면 재판이 끝나네. 그런데도 그게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박수치고 그 사람이 옳다가는 이런 진짜 어리석은 백성들 보면 어떨 때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없을 때도 있어요. 바보 같은 것들 말이죠.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는 어땠겠을까요? 예수님 기적을 베풀고 뭘 교수고 할 때는 예수님 왕으로 되시 왕이여 왕이여 할렐루야 오늘을 다 부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그 빌라도 앞에서 그 군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밤을 쳤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얘기 안 되면은 금방 돌았습니다. 금방 돌았습니다. 인간이 말이죠, 웃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욕할 것도 없고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그래요. 난 좀 잘해주면 좋아요. 솔직히 저도
저한테 못한다면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 누구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뭐 태극기대로 뭐 태극기 갔다 온 분 목사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분도 알더라고. 태극기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도 전하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갔다 오면 이제 다음 저도 갈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우리 누가 내보고 죄인이다 하면 기분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데 그것이 기독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십자가 안에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떤 정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목회자들 다 본 말이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회개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아니 안 해. 뭘 해결해? 날마다 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개는 그냥 병원에 누워 있다 돌아가시고, 회개하는 목사님 본 적 없어. 그 마이크를 떼주든지.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꼭 정치 무슨 보복이라든가 뭐라든가 뭐다 저거 다 하고 자기를 죄인이라면 다 세상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못해.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점이 강조되잖아요.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앞전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는 좌편 우편에 강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완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두는 것이죠. 우리는 옆에 누가 제가 목회해보면 참 기가 막히다. 저 사람 보고 싫어 안 온다고. 예수는 네 보고 싫지 모르겠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달렸다고? 강도 둘 사이에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달리셨습니다. 또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은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를 버리셨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철저하게 죄인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의인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을 사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면은 세상의 믿음의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경건하고 대단하다고 하면 아무도 사용을 받지 못합니다. 필리핀에도 태국에도 이 선교사님들이 그 죽을 고생하면서 애를 쓰는 것도 뭡니까? 그 제약 가운데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병자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뭐 건강하게 여러분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물 다르고 사람 다르고 우리가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들으려고 마음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인데 밥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기후도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시고 발가벗기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당해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번에 터로 제가 한번 보니까 인터넷 저는 잘 보니까 터로서 낭만하는 경우가 뭐냐,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낭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다들 하나님 앞에도 드러나. 지금 이 시간 회개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잘난 것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털어놓고 가는 곳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는 누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고 하나는 회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군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
다 죄인 아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입니다. 죄인인 줄 아는 자는 희망이 있고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희망이 전혀 없다. 당신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까?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까? 십자가도 사람을 두 종류로만 나눕니다. 제가 적어놨죠. 이때 중간에 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또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받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와 회개하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 정죄를 당하는 자와 사죄를 받는 자, 버림을 당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신라군의 인생과 복락군의 인생, 왼편에 선 자와 오른편에 선 자,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생을 누릴 자.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뭐 먹을까 이미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선창할 때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멘. 용서받은 자입니까? 아멘. 회개하는 자입니까? 아멘. 거듭난 자입니까? 아멘. 사죄를 받는 자입니까? 아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까? 아멘. 복나무의 인생입니까? 아멘. 오른편의 선자입니까? 아멘. 영생을 누릴 자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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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게 됐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옥이 하나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이 잤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너무나 가까웠던 이 두 사람이 이 강도 들이도 뛰고면 둘이서 얼마나 여러분 궁짝이 맞았겠습니까? 온갖 나쁜 일 다 결국은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먼 거리로 여러분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자리에 또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 마시고 그 머리로 생각해봐야 나오는 것이 죄뿐인데 버릇처럼 습관처럼 주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숨 걸고 그것 하려고 목회하는 것이지 맛있는 거 먹고 배 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황홀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장수선 성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자격이 뭐 있습니까? 인물로 따지면 내 밖에 천국 갈 사람이 뭐 있겠어요? 죄로 따지면 여러분 저 밖에 또 갈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은혜 감격에 예배드리던 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택한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천국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 교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바보 아닌다면 누가 오겠어? 아니 아예 바보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거라. 오늘도 여러분 집을 떠나 교회로 오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필리핀에 태국에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가 뭐 이야기하면 여러분 운동도 하시잖아요. 그럼 또 중독하면 돈도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럼 이상하게 또 살더라고. 그게 맞죠. 이상한 일은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상하게 살더라고. 근데 이걸 꼭 닦고 인생살이 와 이러면 하면 죽더라고.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다는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면 그러죠. 야 하자고 보면 하나님 있는 거 틀림없다. 윤경이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틀림없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강도들도 또 누군가는 아침에는 마귀하고 밤 무슨 텐데 그렇잖아요. 저녁에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비록 아침에는 마귀하고 밥을 먹을지라도 오늘 점심은 주님과 함께 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때문에 오늘 밥을 준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밥에 여러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주님의 피가 묻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의 구원을 주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의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데텔레스타이,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거운 짐들, 언젠가 인생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은혜 강격에 주님 예배드린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다. 오늘 나와 함께 만찬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비참하게 지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황홀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영생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 임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 내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어요. 찾아봤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축소된 복음이다. 성경 전체를 한 줄로 딱 만들면 이렇다. 최고의 이야기, 그레이티스트, 최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제가 최고의 애인이다. 우리 애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을 최고의 숫자는 세상 모든 이 세상 최고의 숫자를 또 세 번째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 수준이 최고 수준. 그렇죠. 이처럼 사랑했어.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신 사랑이. 밥 한 그릇 사주고도 여러분 생식을 얼마나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숨을 준 사랑인데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는데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입이 튀나올 거 뭐 있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또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뭐라고? 독생자를 또 여러분 주셨어. 말만 있는 게 진이 주셔. 최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니까 최고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니는 되고 안 되고 이러면 니는 몇 사람 되겠어. 또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해방입니다. 뭐 여러분 신력 2년이다. 벌금 30만 원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야.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영생을 얻어야 돼. 여러분 조금 이따 까볼 것도 없어. 최고의 소유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는 당당한 거예요. 눈빛이 달라. 눈빛이 다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말이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그저 훔칠거든요. 저 속이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사기꾼이 내 주변에 많았어요. 제가 캐피탈에 눈이 이래요. 이래 이야기하면서 근데 3만 원에 왜 거짓말 하면 눈이 흔들리. 그래도 양심이 흔들리더라고. 딴 생각 품지만 딴 생각을 품으면 눈동자 흔들립니다. 주님께 눈동자를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통하여 너무나 황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기록해놨죠.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이 특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여러분 오면은 집에 지금 문 닫아놓고 있을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집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 놔둔지 열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스터 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만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 바울도 좋지만 베드로도 대단하지만
그런 능력과 특권보다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 임한 거야. 사실은 다 임한 거야.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7가지 고백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제일 밑에 있죠.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단이 넘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옛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정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성대 현장에 우리의 기업들 위해 우리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영광 우리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다른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제대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사죄받은 자로 긍휼과 은혜와 지혜를 받는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이 성전 예배다 주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물꾸는 또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